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만군의 주 하나님,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우아오니 이 땅 최고. 들으소서 주께 힘을 얻는 자, 그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Wonderful, so wonderful is your unfailing love. Your cross has spoken mercy over me. No eye has seen, no ear has heard, no heart could fully know how glorious, how beautiful you are. Beautiful one, I love you. Beautiful one, I adore. Beautiful one, my soul must sing. Powerful, so powerful, your glory fills the skies. Your mighty works displayed for all to see. The beauty of your majesty awakes my heart to sing. How marvelous, how wonderful you are. Beautiful one, I love you. Beautiful one, I adore. Beautiful one, my soul must sing. Beautiful one, I love you. Beautiful one, I adore. Beautiful one, my soul must sing. Open my eyes to your wonders anew. You captured my heart with this love. 'Cause nothing on earth is as beautiful as you. And you opened my eyes to your wonders anew. You captured my heart with this love. 'Cause nothing on earth is as beautiful as you. Nothing, Lord, beautiful one, I love you. Beautiful one, I adore. Beautiful one, my soul must sing. My soul, my soul, my soul must sing. My soul, my soul must sing. My soul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You sing.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What a wonderful name it is. What a wond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12월 우리 첫째 주, 또 12월 첫째 주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도들의 행적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내용, 신실하게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행적에 이어지는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도들의 행적을, 이 역사를 따라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했던 성령께서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사역과 또 그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에 대한 그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바른 이해를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속에서 일하시는 방법,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이 행하시는 사역이 동일한데, 인격적인 방법과 또 창조의 법칙,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당신의 법칙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신이니까 무슨 뭐 마술사, 주술사처럼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 그 백성들과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대화로, 말씀으로 그 언약을 일궈 가신다라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보여지는 이 기적과 표적들 같은 경우, 뭐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이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또한 그들이 전하는 바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살피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이 성령 세례나 또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또한 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증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야 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삶의 변화와 그 열매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초월적인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나타나는 방법은 각양각색이에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에게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 공통적인 결과는 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갈 때 이런 안목을 잊지 말고,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 그 뜻을 우리가 꾸준히 살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서론적인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았는데,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그 유월절은 구약의 그 유대 종교 달력으로 말하면요, 출애굽을 한 그 달을 1년의 첫 달로 잡아서 카운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유대 달력으로 정월 14일, 그러니까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고, 그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적인 사역을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겁니다. 이 오순절이란 초실절로부터 따지면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유월절 이후에 처음 오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1월 14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의 1월 14일이 무슨 요일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안식일이 한 주 정도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는 유월절이 유대 종교 달력으로 정월,
뭐 니산월, 아비벌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정월 14일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그 이틀 뒤인 1월 16일을 초실절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시기적으로 6월절과 비슷한 그 주간의 금요일을 6월절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3일 뒤니까 초실절로 기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날로부터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부활의 몸으로 지상 사역을 계속 하셨던 거고, 40일째 되는 날 이제 승천하시게 되니까 그렇게 보면 초실절로부터 이제 50일이 되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구약 출애굽기에서는 맥추절이다라고도 말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이 광야 가운데서도 생존하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보내받은 가나안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첫 보리를 이제 수확할 수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게 해주신 그 풍성한 결과를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시기가 이제 맥추절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듯이 우리 또한 자신들의 주위에 불의한 이웃들, 불우한 그런 이웃들을 함께 그들 섬기고 세워가는 그런 날,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거둘 때든 포도밭에 뭐 열매를 딸 때든 이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든 혼자 배를 채우려고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챙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겪었던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누군가가 그 남은 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수확물을 일부러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었죠. 그러니까 현재 교회들에서도 이 맥추감사절이라고 해서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게 하는데, 근데 이 절기의 의미는 단지 내가 받은 것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별일 없이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뭔가를 투자하는, 헌금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 형편없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불우한 그 이웃을 함께 책임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순절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런 사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날인데, 바로 그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런 의미가 담긴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그렇게 지키고요. 교회 탄생 기념일이기도 하고 또 새 언약이 성취된 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 오순절이 6월절의 시작인 정월 14일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렇게 카운트를 해서 3월 3일로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그 출애굽기를 참고해서 성경대로 볼 때 3월 1일에 도착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착한 지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과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날 여호와의 그 강림과 율법 수요가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과 성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율법 수요일 이렇게 지킵니다. 율법을 받은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AD 70년 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면서 7.7절, 그러니까 오순절과 시내산 율법 수요의 날을 결합을 해서 이후에 오순절은 그냥 시내산에서 율법 수요를 기념하는 그런 날로 지키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초실절로부터가 아니라 6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니까 이렇게 따지면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7일 만에 임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안식일이라고 하면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토요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단지 주일에 한번 그냥 오는 날, 지키는 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여서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날. 그렇게 보면은 꼭 안식일이 토요일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날을 정하든 그런 날은 안식일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신 날이 언제, 무슨 요일이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고 보내셨던 예수님의 의도, 왜 이분을 보내셔야 했느냐, 그런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걸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 절기를 기독교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성도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저는 이 율법 수여절과 이 성령 강림의 의미가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이 15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려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증언할 거다. 또 16장 13절에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을 하거든요. 뭐 비둘기다, 불이다, 바람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는 상징은 바로 진리의 성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실한 뜻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참된 의미, 진정한 뜻, 하나님의 의도,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님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어떤 신비한 힘이요, 어떤 영적인 어떤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다는 게 마치 어떤 현상을 체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일하게 사역을 하시는데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대화로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그 마음으로 알리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참된 뜻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도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아예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는 도우시는 보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 여정을 볼 때 죽음의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시내산으로 먼저 가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받고 나서 저들이 사명의 현장인 가나안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새 언약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성도들을 먼저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일, 진리의 성령님을 먼저 만나는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시내산으로 우리를 먼저 이끄신 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과 율법의 길을 외면하고 약속의 땅, 사명의 땅으로 갈 수 없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 세례니 성령 충만이 이런 것들은 어떤 현상을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게 되는 그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너무도 큰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의 그 진심을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면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이 있었는데 보니까 말씀을 좀 잘 보면 강한 바람이 불었거나 또는 불이 내려온 게 아니고요. 그렇게 표현할 만한 현상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누구든 분명히 확신하고 느낄 수 있었던 확실한 현상이었고,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증거로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말했다라는 거예요.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다른 언어는 소위 방언을 말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사건과 나중에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서 설교하던 중에 이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이나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을 말하게 되는 그 사건이 나와요. 이 세 개가 이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나타났던 사건이거든요. 이걸 근거로 은사주의 교회들은 이제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반드시 방언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이 성령을 받는 다른 사건들이 또 있는데 뭐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어떤 성령 체험이나 또 바울이 겪었던 성령 체험 같은 데는 방언을 받았다 아니다 이런 언급이 없어요. 자, 그런 걸 보면 성령 체험의 증거가 반드시 방언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은 무리가 있다. 무리 있는 해석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 세례에 대한 이 정의나 그 현상들에 대해서는 지금 각 교단마다 좀 다르게 생각하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령이 처음 임하시는 증거로 성령을 기다리던 그 120명 정도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방언의 경우는 그 방언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상한 말이 아니라 사람들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었던 다른 나라의 말이었다. 외국어들이었다라는 게 확실하죠. 자, 그러면 뭐 120명이 다 다른 말을 했는가? 이건 정확치는 않아요. 2장 6절부터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기선 제자들이 말했다고 말하는데 그 제자가 12제자를 말하는지 아니면 120명의 거기 있던 같은 이 성도요 문도요 제자들을 말하는지 이건 확실치 않아요. 어쨌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에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일단 이 구절들로 보면 그곳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이란 외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토백이들. 이 사람들이 방언을 말할 때 결국 14개 내지 15개 나라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이걸 들었다라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살피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던 방언이 있는데 여기는 이런 외국어 방언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영이 기도하는 방언이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 속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방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줬던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이런 방언들을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처음 성령의 임재 사건에서 나타났던 방언은요 사람이 자기가 난 곳의 말로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런 외국어 각 나라의 언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들이 사는 외국의 환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것도 시골의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그런 남의 나라 말, 남의 지역의 언어로 막 그걸 말을 하니까 이게 너무나 사람들이 놀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12제자가 그냥 12명이니까 12가지 방언을 했는지 아니면 한 사람이 뭐 대표적으로 뭘 말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이게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들렸는지 아니면 거기 있는 120명 전체가 그 방언을 했는지 사람마다 뭐 상당히 해석이 난해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마다 반드시 방언을 하는 일이 생기냐 아니냐라는 것도 지금 각각 교단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이에 대해서 자신들이 해석하는 것이 이게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근거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더 어떤 확실한 것을 주지 않지만 준 것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가능성 있는 해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게 하나 옳다 그르다 말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좀 바르게 묵상하고 이해하려면 먼저 지난주일 서론을 통해 말했듯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사역하시는지에 대한 이 정의가 먼저 우리가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우리가 우선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구약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인격을 향해 어떤 능력과 힘을 동원해서 강제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당신의 법칙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 자유지를 가진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 사역하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사건들을 해석하고 성경의 모든 걸 다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의 사건들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일단 일하시는 방법은 주도적이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휩쓸리고 이 사람 기도 저 집단의 기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어떤 주도적인 사역을 행하시고 또한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열심에 의해서 또는 성령 받아라 이렇게 명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런 게 아니고 또는 성령을 받는 어떤 이 딱 요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대로 해야만 나타나는 그런 미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성령 받아라 명하면 그 순간 성령이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넘어뜨리고 깔깔거리게 하고 뭐 광대같이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 이 사도행전을 적었던 이 사람이 이걸 기록할 때 이 기록 의도가 뭐였겠습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이 이런 거다.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함에 있어서 방언은 꼭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약속,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셨다라는 이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 담대함으로 바른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라기보다 왜 오순절에 바로 이날 성령이 임하였고 또한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저자였던 루카스는 왜 이런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 무엇을 알기 원했을까라는 이걸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으며 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여러분 그때 성령의 임재로 제자들과 모인 사람들이 지금 각 나라 방언을 하게 될 때 적어도 15개 지역 이상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이렇게 쭉 해서 결국은 적어도 15개국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세기에 이 팔레스틴 인구가 한 150에서 200만 정도였는데 유대인이 한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5, 60만 정도였다고 그래요. 자, 그리고 로마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나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 이런 사람들에 의하면 6월절 때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유대인의 숫자가 거의 무려 한 270에서 거의 300만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 임재 당시 AD 35년경 예루살렘 상주 인구가 약 5만에서 10만 정도라고 해도 적어도 순례객들을 포함해서 60에서 한 100만 정도의 이상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지역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뻔한 거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죠. 자, 유월절은 바로 모세시대 출애굽 바로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모든 장자들의 죽음을 면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던 그날을 기억하는 중요한 날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큰 의미를 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이 멸망한 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났죠.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의 율법의 중요성을 알게 될 때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가장 민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 계속되는 강대국의 지배 속에서도 아마도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통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해 주는 그 유월절의 의미는 그들에게 굉장히 귀중했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핍박받으며 세계 곳곳에 포로로 피난민으로 또 먹고 살기 위해 흩어졌던 사람들에게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오는 경우는 뭐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을 잡아 먹어야 하면서도 꼭 지키고자 했던 그 시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죠. 자, 그래서 유월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 자, 그리고 이에 또 명령하신 명령 중에 오순절을 지키는 명령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49일이 지나서 지키는 오순절, 이 오순절이 되니까 각 도시에서 그렇게 어렵게 유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오순절까지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유월절 때문에 왔는데 마침 그해 유월절에 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고 또 3일 뒤에 부활했다라는 소식들로 인해서 뭔가 그 이 도시 전체가 그냥 큰 일이 벌어지고 뭐 그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고 어수선한 그런 때였는데 유별나게 어쨌든 사건 사고가 많았던 그 유월절을 보내고 좀 잠잠해지면서 오순절을 맞이하고 있었었는데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사도들을 비롯한 성령을 기다리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니까 놀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의 이것을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이유는 뭐예요? 그 절기를 지키라 하신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어떤 절기를 말하는데 이걸 지키라 했던 이유는 이집트에서 영 죽을 처지에서 은혜로 구원을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살아갈 사명과 그 땅을 주시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수확물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법도와 규례를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신 것이었죠. 그래서 농사를 거둘 때 하나도 빠짐없이 거두는 게 아니라 좀 남겨둬서 주변의 사람들과 또 나그네 외국인들까지 챙기면서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 가라라는 의미가 오순절의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그대로 실천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새 언약의 시대에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나 유월절을 지키게 한 의미가 그냥 단지 절기를 지켜라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이 뜻이 분명히 계속되는 의미를 말하는 거고 그 지속성의 연속이 바로 성령 강림의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알게 하시는 것은 이제 오순절이 끝나면 다 각자 살던 곳으로 다 돌아갈 참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근데 자신이 겪고 확인하고 어떤 목격자가 돼서 간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그 전 세계로 예수님의 이 사건이 퍼질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지금 너무 절박한 이 시기에 믿음으로 성령을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 각 나라 열방 방언으로 그들의 나라 말로 하나님의 변치 않은 이 확고한 뜻을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직접 듣고 확인한 증인들이 목격자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온 열방에 신속하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전도 사역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잘 파악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창조의 법칙 속에서 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시기에 각 나라의 언어, 그 언어를 통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요, 십자가요, 부활이요, 승천이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다라는 사실을 많은 증인들을 통해 듣게 하시고 목격하게 하시고 이렇게 전하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람이 어떤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 성령 받아라 뭐 집회를 해서 이러니까 막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는 지금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명하심을 따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곳에서 주도적으로 성령이 일궈 가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성령 운동한다고 막 집회를 만들어 가지고 억지로 할렐루야를 빨리 하라고 그러던가, 그래서 뭐 방언이 나온다고 그러고, 그 집회에 성령이 수동적으로 무슨 강사들의 명령에 따라 여기 잡아뜨리고 저기 넘어뜨리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이게 뭔가 근본적으로 뭔가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씀의 지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힘써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면,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의 방법을 알면,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어려워하는 많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성령께서 이 절묘한 타이밍에 임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 백성들은 뭘 모르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지금 아침부터 술주정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조롱을 했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근거로 백성들에게 이 현상이 어떤 것인지를 설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베드로가 하는 이 설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억지로 우기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다고. 솔직히 예루살렘의 사회적 분위기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서 그렇지,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도 그래요. 아마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온전함을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친구 속에서, 동료들 속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우기는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 그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도 대충 넘어가려는 그런 태도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진정한 새언약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의 유행과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대로만 굳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그 순종의 힘이 꼭 필요한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6월절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알고 있던 이 증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예루살렘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해서 사실 지들이 직접 돌로 던지고 뭐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 듣고 이런 현상을 보니 하나님이 바로 보내신 그 그리스도였다, 그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이제 도저히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람이었고 소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베드로가 증거로 삼는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으로 약속하신 그 일이 이 일이었구나라는 걸 부인할 수 없었고, 더 이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부인하면서 아닌 척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라고 말씀하셨고, 저들이 볼 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친구들의 분위기가 뭐 이런 거에 휩쓸려서,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서 애써 그 진실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다가 결국 마음 중심이 이제 드러내게 되니까 설교를 통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팍 찔리게 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지면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인도했던 방법은 뭡니까? 첫째, 회개하는 것.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이 중요합니다. 회개와 세례. 그 중에 뭐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을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한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과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은 좀 분명히 다른 이해를 가지게 하죠. 영어 대부분의 성경은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는 뭐 개역개정, 뭐 우리말 성경, 한글 킹 제임스, 뭐 현대인의 성경 이게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적혀 있고 개역 한글이나 표준 세번역, 현대어 성경 같은 경우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느냐 성령의 선물을 받느냐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다는 건데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마치 성령 하나님을 무슨 물건과 같이 주고받는 거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미는 지금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므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까지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증거로 저들이 더더욱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확신하는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진리의 성령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이걸 오해하고 성령의 임재를 어떤 신비한 힘이요 어떤 영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경험을 위해 무슨 확인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집회를 찾아다니고 그것을 위해 돈 갖져다 바치고 불 꺼놓고 미친 듯이 막 주여 삼창하고 할렐루야 외치고 뭐 이래가면서 외치는 이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의 가치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기에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닫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할 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어떤 신비한 힘이요 어떤 영적인 경험이라거나 성령을 받는다 뭐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현상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자 겸손하게 성경과 역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알게 해주시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방문 마지막 시기 오순절을 끝으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다시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이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날 이런 일을 통해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현장에서 보고 경험한 이 목격자들이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세계 곳곳 다 각기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면 한순간 받은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지는 선교가 된 거죠. 그동안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중해 지역 곳곳에 얼마나 이 놀라운 복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퍼져갔겠습니까? 지중해 온 주변으로.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아마도 이렇게 지금 전해진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전해진 이 복음이 밑바탕이 돼서 가는 곳마다 놀라운 전도의 열매들이 열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의 아주 씨뿌림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들이 가져간 소식은 아마 완전한 복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에베소의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요한의 세례까지는 안다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순절까지 경험하고 사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간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유월절과 오순절에 벌어졌던 그 충격적인 일들을 직접 보고 그리고 듣고 가서 그리고 부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인이 돼서 소문이 퍼져 있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 가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설명하면서 이 복음이 이렇다라고 전하니까 이게 마치 폭탄 터지듯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사람들이 주도하여 된 게 아니고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주도,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볼 때 성령을 어떻게 받았냐, 뭐 방언을 어떻게 하면 받느냐, 이거를 근거 삼기 위해 이 구절을 찾아낼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 사명에 집중하여 복음의 현장에 서 있으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거다라는 걸 믿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복음대로 서고자 하는 그 삶 자체가 전도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그런 변화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는데 2장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도 또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사건과 같이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그 도전을 받게 되지만 어떤 것들은요, 그때 그 시절 특별한 상황 속에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살던 이 방식, 유무상통하는 이 삶의 방식, 마치 이게 오늘날 우리가 구현해내야 할 어떤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은 그 당시 그곳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산업도시가 아니에요. 소비도시가 아니라 종교도시였고 정치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중심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사람들이 핵심이 돼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 나사렛파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환영받는 게 아니라 잡아 죽일 이단에 속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모든 그 종교직 공직에서까지 쫓겨났어야 됐어요. 그 심지어는 사회적 또 상업적으로도 완전히 왕따당하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소외가 됐던 거죠.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거래조차 하지 않고 외면당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살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돕고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함께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그 시대에 벌어진 거예요. 물론 그런 현실을 안다고 해도요, 자신의 재산을 뭐 다 팔아가지고 뭐 함께 구제에 쓴다 이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의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의도를 바르게 알게 되면서, 그러니까 거듭나면서 진실로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만이 삶의 유일한 삶의 가치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일이 당연하게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모르고
이 자기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니까 이 공산주의가 주창하던 그런 유토피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맨날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그 가치를 주장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사회 제도를 뒤집어 엎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의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냥 믿음의 열매 같은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힘이 회복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소외당하고 거절당해서 생존조차 어려운 지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라도 함께 책임지고 돕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전부터 이 오순절, 맥주절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함께 책임져 가는 그런 참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순절과 맥주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오신 성령의 그 역할은 또 뭡니까?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런 변화는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바르게 알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르신 그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회복이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원래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의 시대를 사는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생존의 힘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로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그대로 바르고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그래서 변화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책임져 가는 말씀대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잊지 마시고 이제 이 셀이 우리가 이제 다 이제 그 일정을 맞추고 이제 매듭 짓기도 하고 그러는 이런 시기는 그저 우리끼리 뭘 정비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시기 또 우리의 눈을 정말 행동으로 말씀의 어떤 가치를 실천하는 쪽으로 행해보자라는 그런 시기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대로 행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 이제 2장까지 우리가 살폈고요. 이제 다음 주 계속해서 또 3장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십시다. 예,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본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신약을 살피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그 너무도 진실한 사랑이 보입니다. 그 마음이 보이죠. 그러니까 기적으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격들 안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믿음, 신뢰를 통해 사람들과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행해오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힘을 자랑하지 않으시죠. 그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그 능력으로 믿는 이들 마음속에 다 존재하고 계시지만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법칙을 파괴하며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향해 최대한 대화로 말씀으로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능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명령하면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벌떡벌떡 세우라 하면 그렇게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 하나하나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진심을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처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말씀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주 이름은 열심히 모이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행하며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다시 우리가 보내받은 이 어두운 세상의 땅, 사명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곳에서 빛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결코 변함없은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고 영원히 뜨거운 가슴으로 그 백성 지켜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사도들의 행적을 우리가 또 살펴가면서 오늘 또 성령의 특별히 임재의 그 이유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향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 뜨거운 가슴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그래서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진심을 만나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사랑 안에서 동행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비한 존재로 만들지 않고 살아계신 나와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대로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의 진심 무엇인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찾아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이 깊은 진심을 만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사랑 안에서 동행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자유를 지닌 인간으로 만드셨고 그렇게 대화로 말씀하시며 약속과 신뢰를 통해 일하시는 분인 것 잊지 않고 그 길 걷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존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대로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 사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앞서가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12월 1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2024년 포스트셀 첫 번째 주간입니다. 포스트셀 기간은 12월 한 달로 한 해를 달려온 뒤를 돌아보며 진단 및 매듭 짓기를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포스트셀 기간인 12월은 한 해 동안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의 길과 방법에 대해 잘한 것은 어떻게 더 새해의 사역에 잘 적용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우리가 더 수정하고 발전시킬 것은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누수 없이 잘 발전시킬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각 셀에서는 셀 리더께서 셀 식구들과 함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도움이 필요한 점, 건의하고 싶었던 것들을 나누어서 각 존별로 모여 진단 모임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15일 셋째 주일 저녁 8시 전체 리더십 줌 모임으로 각 셀과 존에서 나누었던 피드백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첫째 주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 셀에 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셀로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고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교회와 셀에 연결되어야 바르게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멜번 시티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각자의 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셀 모임은 단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과 깊은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워가는 사랑과 회복의 공간입니다. 모두 함께 속하십시다.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 모이는 줌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6일 금요일 저녁 9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줌 미팅으로 모입니다. 준비된 기도 가이드를 따라 각자의 공간에서 함께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기도 골방 모임입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어떤 일이든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서로를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로 나아가 다니엘과 같이 거룩하게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접속 기도 모임 아이디 852-785-3648 패스워드 MCC로 들어오시거나 셀 리더들이 연결해주는 카톡을 통해 접속 라인을 따라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 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계속해서 스캇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 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1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예,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이 잊지 마시고 이제 우리를 보내신 그 보냄의 터, 각자의 삶의 터, 사명의 터 곳곳에 나아가서 이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과 어둠 속에 묻히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 사명 따라 그곳에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임하셨던 예수님과 또한 그가 보내신 보혜사로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알게 되어 나 또한 한 시대를 살아가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 된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